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무려 5번의 이혼이라는 자신의 결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남자랑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여인인데 그만큼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참된 삶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정오에 우물가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으로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며 자신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외로운 인생길이 아닌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실족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제사는 정말 완벽하고 깔끔하고 정말 모든 순서와 격식이 제대로 갖춰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식은 완벽한데 그 내용, 그 중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제사 드리는 곳에 와 있지만,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동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피 흘림을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음에 내가 죄 지으면 또다시 번제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니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어, 내 죄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깨끗해, 그렇게 자기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는 이 시간,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오늘도 새벽이 되었어, 가야지,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용은 완벽한데 그 안에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어떤 시간대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2절, 3절에 20절, 21절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이제 세례식을 했었는데 세례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묻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안 들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로 가면은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결국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고 장소를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이제 신약 로마서에 보면은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제사상에 올린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하지 않다.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었을 때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면 누구 잘못이냐? 그러니 지혜롭게 판단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날에 대한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날들로 되게 분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중요한 거 아니고 장소 중요한 거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주님께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열심히 했지만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지쳐서 그런지 이제 좀 많이 좀 시들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게 해주세요.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근데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냐? 정말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회개가 많이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지, 계속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장소, 물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것들을 날마다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만나고 계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만남이 있고 실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답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서울 경기 극동방송 FM 몇 번인지 아시나요? FM 106.9. 극동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이십니다. 예. 극동방송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서울 경기 지역은 106.9가 극동방송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내려가면은 채널이 바뀌어요. 93.3입니다. 제가 대전 살다 왔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제가 대전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극동방송 들어야지, 그리고 93.3 딱 들으면은 극동방송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당연히 채널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채널을 맞춰야죠. 106.9에다 맞춰야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누구의 잘못이다? 왜? 채널을 못 맞췄으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채널을 딱 맞추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고난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 삶의 고단함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어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앞에서 눈물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회자 중요하죠. 옆에 있는 성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허공에치는 매화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회복도 치유도 남의 일 같기만 하고, 참된 회개와 사죄의 확신 또한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이러한 의구심으로 가득 찬 채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남은 한 주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내게, 또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면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채널을 못 맞춰서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 10분 전, 그냥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받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거 물으시냐면, 주님,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에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들 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어떤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면 그날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오늘 주님이 내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이런 부분들 변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들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배는 완벽한데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오늘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오늘도 날마다 우리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